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 들고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천군 천사가 아버지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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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의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낼 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이 시간 아버지 옷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기여라바여웨 오라바여라여웨 기여라바디와라웨 기여라베 오라라라레 기여라야라야라 기여라라웨 기여라레 주여 아버지의 저 성령 하나님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과 기여라와 두었으를 오라바바바바바 기여라야라 기여라 주여 라라야라야바디야바 스케라와이라바 기여라바야바디 주여 기여라바바바바 기여라바야바 오라니 내가 기여라라라바 기여라레 오라바바바바 기여라바바바바 아버지의 시간도 예배를 드려내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시간 묶임을 받고 돌아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누워스라와 기여라바바바 기여라바 오라라 기여라바바바 스라와 기여라바 오라라 기여라바바 오라라라라라라 기여라바 기여라바 지어라라라 기여라바 누워스로 지어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기여라라라 기여라바 지어라라라 기여라바 누워베 하나님 바바바바바바 기여라바라바 기여라라라 기여라바 지어라라 기여라바바바바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아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가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가 젖으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이길 원합니다. 다들 정말 주님, 이 찬양 말씀대로, 이 찬양대로 저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이 찬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엘리사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예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외치리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손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 너무나 중요한 날 우리들 이곳에 모으시기에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2020년도 11월 3일 화요일 날도 저희를 이 아반 에loh임 이스라엘 중보교 재단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부르지 않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미래가 세우지 않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주님 지금이야 절실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는 그 정치인이 이 땅에 일어나길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그날이 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의 계략과 조작은 미사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Great again the nation을 세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이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는 나라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는 나라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조금자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가 오프닝 기도로 오늘 이 아바유는 11월 5일 화요일 또 대선의 선거의 날입니다. 4년 전에도 우리가 그때 11월 3일이었고요. 그날도 화요일이었고요. 우리는 그날도 아바유를 모이고 가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외쳤고요. 그날도 주님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함께서 있는 그러한 이 땅에 정치인들 서달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선생님 나오셔서 선생님 기도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린데 지금 현재 공화당이 216석이 확정됐고요. 민주당은 193입니다. 지금 현재는 앞서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270을 해야 돼요. 미니멈.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함께 합심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선정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자들의 힘은 무너지고 그들의 힘은 완전히 꺾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악한 영에게 아버지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미국에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타락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범죄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번에 공화당이 270석 이상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당이 아버지 270세 이상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미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스라엘을 열려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이 연약한 아합 엘로힘을 아버지 강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미국도 강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합 엘로힘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너무 조용하고 아버지 대형교회도 너무 조용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들을 깨워주셔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버지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 이걸로 안이하게 있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합 엘로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장로님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또 파라과이 김인구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종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아버지 파라과이가 아버지 정말 우리 김인구 목사님 가족으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합 엘로힘의 기도의 불길이 아버지 정말 화를 타오르게 하시고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남미 전체가 이스라엘 중보기도 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4년 전이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가 4년 전에 아합 엘로힘 그날 화요일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했을 때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새벽까지 막 기도했었죠. 그래서 다들 목이 쉬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때 이제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됐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는 더 이상 미국에 더 이상 밀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너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냥 진짜는 이스라엘이 너무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말 미국의 그 지지가 너무나 필요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 스테이트만 스윙 스테이트만 남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 결정이 항상 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번에도.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조짐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투표하러 가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오늘 저도 투표하러 갔는데 4년 전에는 다 컴퓨터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갔더니만 페이퍼더라고요. 컴퓨터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페이퍼를 하고 그 페이퍼를 스캔 머신에다 집어넣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펜실베이니아나 뭐 이런 키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그 보링 그 기계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모든 투표들이 또 무효가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가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할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사탄이 장난치지 못하게 우리 기도로 막아내는 오늘 그런 중보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한진경 선교사님 이 찬양을 들어봅니다. 우리 한진경 선교사님의 그 찬양, 선교사님이 이제 파라과이를 가시고 또 외국에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찬양이 너무 그리웠어요. 정말 여러분 좀 오랜만에 이 찬양을 같이 들어보죠. 진짜 이제 이렇게 찬양하시면서도 이렇게 막 울음이 올라오셔가지고 잘 못하시고 그러는 게 정말 그 찬양 안에 정말 그 기도가 많이 같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아까 찬양하는데 좋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특별히 저희 그 아하밭 엘로힘에서 파송한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하밭 엘로힘에서도요 파송 선교사님이 있는 거 모르셨죠? 파라과이 선교사님이고요. 우리 아하밭 엘로힘 이 모임이 파라과이에도 있습니다. 네,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파라과이에 있으시면서 바로 이제 근처에 있는 그 아르헨티나에도 이제 이 아하밭 엘로힘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그 남미 그쪽에 이제 더 이제 이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들이 아마 더 많이 spread around 할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인구 선교사님 오랜만에 아하밭 엘로힘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목사님이 오늘 저희에게 정말 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선거의 날에 분명히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선교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분들 때문에 인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야 매일 보지만 오늘 기도를 며칠 드렸는데 오늘 말씀 때문에 제가 받은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특별히 우리 필라델피아 나파시의 아하밭 엘로힘에게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레마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먼저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실까요? 주님, 오늘 화요 아하밧 엘로힘 중보 기도회로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샤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말씀으로 임하시며 우리 모든 공동체와 연합위에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 전할 때에, 나눌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의 약속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시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성취를 온 가족들 삶에, 자녀들에게, 기업 위에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그 안에서 누리는 우리 아하밧 엘로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 낮은 곳, 그리고 그 소외된 곳, 그리고 그 작은 곳에서요, 예수님의 이 땅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읽으신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출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6절부터 제가 함께 읽자고 본문을 택했는데요. 여러분, 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대화입니다. 주님들과.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이룰 때 제자들이 이렇게 여쭤봐요. 주님,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이제 주님 앞에서 부활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시게 됐는데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은 많은 성경을 풀이할 때 이 질문 때문에 뒤에 풀이가 제자들의 질문과 같은 시각으로 풀어지고 있는 성경의 주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됩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주님이 왕 되시고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에 시대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요,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저 그 작은 땅, 경상남북도만한 땅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떻게 될 거냐? 먼저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이스라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여기 시작이 또 이렇게 되어져요. 예루살렘부터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회복이 일어나는 증인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내 증인들이 세워지는 거지.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대로 연결되어지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만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요. 전과 후의 사건은 자꾸 잊어버려 맥락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포커스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도 9절 이하로 나가요. 주님이 그러고선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시면서요.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다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또 응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증인된 삶으로 살아야 할 가장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비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다 동의하는 마지막 시대의 출발이 있습니다. 엔타임의 시작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8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첫 시점에요. 여러분,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마지막 엔타임은 언제 시작되어졌냐?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면서 주님의 나라의 마지막, 다시 말씀드린다면 계시록이 예언서인데 그 계시록의 예언서가 풀어지는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아니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회복서부터 일어났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조금 여러분 시사적인 이야기가 될까 조심스럽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유엔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엔이 뭔지 아시죠? United Nations. 그러니까 다 온 열방이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는 참 좋은 표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기서부터 큰 성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의 연합이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바벨탑 사건. 그게 작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바벨론이 동로마 선호바로 합쳐지면서 또 큰 여러분 유나이티드 내셔널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는 역사로 여러분 계시록 16장인가요? 보면 바벨론의 큰 성이 멸망한다는 사연까지 연결되어지는 스토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스토리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성령님이 오신다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릴까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게 증인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근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찾다가 여러분 이걸 찾게 됐어요. 증인은 말 트순데,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 쪽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은 뭐냐면 증인이 바로 순교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증인으로 살려면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주 여러분 한국 표현으로는 이분을 신학에서 이렇게 터툴리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여기 그대로 써 있죠. 테르툴리나스. 이분이 외친 거예요. 이분이 언제 분이에요? 초대 교부예요. AD 160부터 220년 사이에 사신 분이에요. 초대 교부신데, 이분이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것은 신학교 때 배운 게 이거예요. 성삼위론을 기반을 잡으신 분이에요. 최초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이걸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이죠. 이 기독교의 핵심의 기반을 잡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 터툴리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자는 그리스도 교인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삶이 뭐냐? 바로 이 말씀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그게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씨앗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어야죠. 근데 이 생명을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그 생명이 권능이래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두 자가 있어요.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을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거기에도 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해 주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LA의 어느 사모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개를 엄청 사랑하시는 사모님이세요. 그 집에 그 식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아들만큼 개한테도 가더라고요. 지출을. 올게닉을 먹이고 하시는 사모님이 저한테 한번 물으셨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개도 있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답해 주실래요? 천국에 가면 개가 있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분이 이렇게 반문했어요. 개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맞나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답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존재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존재만 존재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걔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드린 답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바른 것의 정의를 찾고 갈망하게 돼요. 바른 것에 목마름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바르게 살고 싶어. 더 의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나에게 뭐래요? 핍박과 공격과 환난을 어둠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래서 광야 학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출애굽의 교훈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요, 광야의 삶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세요? 광야와 같은 삶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샬롬, 평강으로 임하는 거예요. 폭풍 같은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해도요, 그것이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환난과 풍파가 두렵지 않고요, 그 파도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가 나타난대요? 더 놀라운 행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오는 희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 일이 잘 돼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는 증거는요, 희락이신 것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평강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요, 내게 희락이 있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신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화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어디래요? 예루살렘은 어디 안에 있어요? 지도 보니까 유대 안에 있어요.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북쪽에 또 사마리아와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먼저 풀을게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으로 제일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예루살렘 안에서의 증인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어디래요? 유대에서의 사명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에서의 사명이에요. 땅끝 이야기는 맨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이건 어떤 신학적으로는요, 그냥 복음서의 신학적으로 푸는 것은요, 가장 건강하게 푸는 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유대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일 쉽게 얘기하면 내 가족에게서, 내 가족.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나를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여겨줄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의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첫 번째 증거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의 은사까지 임하셨는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 권능은 가짜입니다. 그 권능은 가짜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에게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 여러분, 뭐예요?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여러분, 주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이웃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마리아가 이웃이래. 니들 이웃이 사마리아야. 여러분, 그 문화적 배경은 다 아시죠? 상종치도 않는 사이거든요. 쌍놈으로 여기는 사이거든요. 왜? 잡종이거든요. 이래서 단일 민족인 유대 안에서는요, 사마리아를 상종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해요? 그게 내 이웃이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야.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게 뭘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의 두 번째 증인의 삶에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씨앗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이 요새 여기 와서 제가 한 2주 동안 받은 큰 은혜는요, 목사님이 회개의 복음을 외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는 뭐라 그러셨냐면 용서하래요. 그게 회개로 가는 첫 번째 문이라고 고백하시는 저 아멘입니다. 성령님이 저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많이 주셨어요. 너 그러지 않으면 나하고도 묶인다 그러셨거든요. 너 나하고 화목하고 싶고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이 원리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그럼 땅에서 다 풀어. 그게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순종을 드렸어요. 시간이 길어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저를 엄청 사마리아처럼 힘들게 하신, 저를 미국으로 초청하신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LA에서 돈 제일 많으신 장로님. 교회 건물을 5개나 가지고 계신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R비자를 내주셨어요. 목사 초청 비자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LA에 처음 청빙을 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저의 광야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하여튼 확실한 조교. 근데 그래서 그분에게 받은 상처가 저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요, 사실은 쓴뿌리가 될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제가 쓰러진 모양의 쓴뿌리 안에서요, 그때부터 성도님들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설교를 못했어요. 그냥 여기만 쳐다봐, 일부러. 왜? 쳐다보면 시험 드니까. 아멘은 제일 커. 그게 더 못 쳐다보겠어. 여러분, 그게 제 안에 얼마나 쓴뿌리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풀래요. 풀어라. 그래서요,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한 10년이 넘었어요. 전화번호를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제가 찾아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장로님을 허그했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종이라서 장로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제가 너무 힘들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장로님 사랑하지 못해서. 그게 제 부족함입니다. 이제 한갑이 넘어서 조금 철이 들으니까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장로님 축복을 받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막 시원하게 웃으시면서 사실은 내가 더 미안하지 목사님. 나 평생 목사님이 제일 미안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시는 삶은 용서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회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또 레마로 받은 우리 이 제단의 말씀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사도행전 말씀처럼 불 같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 같으신 성령. 그 같은 불이 여러분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은 다 태워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통로가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오시죠. 사모함을 통해서 오시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자복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게 능력이 오는데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죄악은 태워집니다. 죄악이 태워지죠. 죄악만 태워집니까? 어둠도 태워집니다. 아니, 질병도 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의 또 두 번째 능력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는 물 같은 성령님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요,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요, 여러분 이게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견인하십니다. 끌고 가세요. 자꾸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단을 받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꼭 그래서 물 같은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에요,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도 못해요. 여러분,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시대에 뭐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계시록 21장이 완성될 때까지,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요, 우리가 무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충만함은 성령 충만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물같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요. 더욱이 성령님이요, 이례적인 불같은 사건을 할 태국과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물을 공급받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의 공급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이렇게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격의 열매가 나타난대요. 내 인격의 변화가 온대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알기는 우리가 상식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삶으로 좀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니코로 사랑. 성령님을 설명할 때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 반드시 성령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없고 성숙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억하십시오. 니코로 사랑.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랑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주님은 여기까지 이루어 오신 것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날 사랑하신다고. 근데 2절에는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수록. 성령님의 통치는요, 내가 자복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성령님의 통치는 강해지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더 강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는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 이 겸손을 통하여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고 다음 화면을 부탁드려 볼게요. 이삭 집사님 다음 화면. 예. 여러분 복음이요, 땅끝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6장에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이 그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들이 펼쳐져 있는 주변 지역으로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는요, 사도행전의 성령님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느 쪽에서? 서쪽 마게도냐에서 손짓하시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로 순종을 드립니다. 자기의 마음은 아시아 쪽에 더 있었어요. 그는 가고 있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서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어에도 보였지만 복음의 서진 현상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서진이라는 말을 쓰는 단어는 언제 생겼냐 하면, 이것도 참 믿음으로 보셔야 될 눈이에요. 여러분 바로 19세기 초에 미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미국의 SV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대학생 선교회예요. 이거는 그 선교회가 모토를 갖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 선교회가 모토로 갖게 된 게 뭐냐 하면 복음은 서진한다였어요. 성령님이 그 선교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음은 서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진을 향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가 1900년도 초에 성령님이 미국 SVM 선교단체에 가르쳐 주신 메시지라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어디서 찾은 줄 아세요? 챗봇에서 찾았어요. 복음의 서진을 누가 제일 먼저 외쳤나 그랬더니 이 컴퓨터가 이렇게 딱 한 방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사가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 세밀하신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서진되어지면서요, 로마로 또 유럽으로 가면서요, 여러분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쭉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어디예요? 남미입니다. 남미.
유럽을 갔다가요, 남미로도 복음이 갑니다. 그 전에는 어디 간지 아세요? 유럽에서 또 먼저 간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지금 완전히 지금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추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제 믿음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추수하고 있어요. 추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미에도 복음이 왔는데요, 브라질도 복음화율이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난 복음화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 믿음의 눈은 브라질도 추수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는 시점이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오렌지로 된 나라가 있어요. 오렌지 색깔. 거기가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밑에는 아르헨티나, 이렇게 중간에 바다도 없이 내륙으로만 쌓여진 나라가 파라과이예요.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예. 저 차코라고 하는 데가 있죠.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도시 아순시온에서 약 600km 지점서부터 800km 지점까지 차코라고 합니다. 네. 저기를 제가 한 13년 전에 여기 LA 단기 선교팀 의료팀들과 함께 모시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제 선배 목사님이 한 5, 6년 거기서 선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찾아뵀는데 거기서 제가 받은 마음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나 사랑 많이 받았지? 예. 근데 하나님이 울리시면서 저를, 너 나 사랑 많이 받았지? 그래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너보다 여기 있는 영혼들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그때 13년 전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반드시 이 영혼들 섬기러 제가 오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 서원을 드리러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고. 근데 저기 삶은 우리 가족들은 다 아시지만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수도 시설도 없고 관계 수로도 없습니다. 강도 없어요, 저기는. 그냥 오로지 광야예요, 메말은. 그래서 1년에 우기가 한 2달 정도 되는데 그 빗물을 웅덩이에 모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짐승도 와서 먹고 사람도 와서 마시고 그걸로 빨래하고 그걸로 조그맣게 농사져서 먹고 살고 있는 데입니다. 저기에 아직도 200만 명이나 되는 과라니족 인디오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가서 그들을 섬기는, 할 수 있는 게 뭐 나이가 먹어서요, 언어도 준비되기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도 저도 뭐 한계가 있어서 뭘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 선교사님만 열심히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번에 우리 이 재단에 와서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서 2주 동안 기도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대언의 음성으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제가 가서 할 사역을 찾았어요. 뭐냐 하면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사해야 되겠다. 축복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수훈련은 좀 꽤 받았거든요. 3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으로 최고의 삶의 마지막으로 그들을 한없이 가서 안수해야 되겠다. 안수해서 축사하고 축복해야 되겠다가 제가 이번에 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 주경혜돈 선교사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남미에는 지금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 원주민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보통 남미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욱이 펜타코스탈의 영향력은 대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이 약해. 말씀이 약해. 이유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은혜 받고서 시골에서 교회를
막 가정교회로 모이잖아요. 근데 제일 뜨겁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결정해요.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호세로 정하자. 그러면 호세는 그날부터 목사님이야. 그래서 다 불러. 우리 호세 목사님. 그러면 그분이 그 가정교회 지도자예요. 그분이 매일 설교해. 그게 여러분 남미 전체의 아주 대형 그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받은 마음은 뭐냐면 그 목사님, 신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목사님들을 연합시켜서 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령님의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와야 되겠다. 가 제가 받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인격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영이 열려요. 그 단계까지 제가 소망하고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아닌 거예요. 지도자들인 거죠. 그 지도자들을 깨우고 연합하고 전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사역에 제가 두 번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믿음의 눈으로는요, 그렇게 각 나라의 많은 그 지도자 목사님들을 저에게 다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연합하고 힘이 되고 때가 되어지면 그 일도 할 수 있는 역사를 기대하고 중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기에 보통 이제 땅끝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의 파라가이도 한번 가르쳐 드린 거예요. 화면 넘겨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아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설명드렸는데 땅끝이 어딜까? 보통의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신학에서 얘기하는 땅끝은 이렇게 먼 곳을 이야기합니다. 먼 곳. 아니 또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 그것을 땅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땅끝을 성령님한테 감동을 받아서요 땅끝 사역을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레마로 받은 땅끝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로 갔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중국으로도 갔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파라과이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땅끝이 있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땅끝이 어떤 땅끝이 있냐 하면 이건 다음 화면 넘겨. 이건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저희가 그 파라과이 인디오들이 사는 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그 전에 화면도 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이게 아순시온 도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국 도시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전 세계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대도시는요 이제 세계 평준화입니다. 가난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기 가서 요번에 저기 숙소에서 있으면서요 제가 깨달은 거는 파라과이는 어떻게 이렇게 번화가의 힘을 가질 수 있었지? 아직도 원조로 사는 나라가 대도시는 왜 이렇게 잘 살지? 라고 하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저기는 캐톨릭의 종교의 영이 강한 도시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수회의 재정이 덮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요 여기서 모든 환전이 이루어지고요 불법 자금이 다 합법 자금으로 바뀌는 도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럽의 돈이 여기 와서 환전을 하고 가요. 그런 도시가 돼서 이렇게 대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의 주인은 예수회입니다. 예수의 상징이 백화점마다 그려 있어요. 넘겨주시죠. 여기까지만 나와요. 이제 저들은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기 가서 이렇게 섬기고 먹을 것도 좀 갖다 드리고 복음의 연합을 하고 있고 치료 사역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역지가 이제 파라과이 인디오 사역입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이제 다시 땅 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경북 영주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런 유튜브 전문가는 우리 주경자 선교사님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셨어요? 다행입니다.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찾은 겁니다. 이거 경북 영주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이게 이름이요 뭐냐 하면 도마의 바위입니다. 도마의 바위. 근데 거기 영주신문의 내용은 뭐냐? 한국 사람들은 그걸 불상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불상을 자세히 가서 봤더니 저 사진처럼요 히브리어가 써 있었어요. 히브리어가. 근데 히브리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저기 제가 마도라고 쓴 단어예요. 저게 마도, 도마. 저기 거꾸로 썼으니까. 예, 여러분 도마가 땅 끝까지 전도하러 오면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헌은 중국까지 둘렀다는 문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경상북도 안동의 영주 안에 있는 그 산에 도마의 상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글씨가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건 도마상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리고 또 한문으로 써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전행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땅 끝까지 다닌 사람이래요. 이게 어디에서 발견된 거예요?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된 거예요. 1980년도에 순복음교회 어느 안수 집사가 밤에 여의도에서 철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화살표가 떴대요. 저희가 어디예요, 하나님? 주소도 불러주셨대요. 경북 영주에 가면 산이 있다. 그 산 찾아가라. 그래서 그분이 철야 끝나고요. 고등학교 교사인데 주소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성령님 왔어요. 가르쳐 주세요. 왜 여기 보내신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저 바위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탁본을 뜨고요. 그리고 그 한국의 신학자들한테도 이거 맞는 거냐? 뭐 이러고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래서 신문에 난 이야기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유튜브 한번 찾으시면 나와요. 한번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우리는 천주교가 한국에 먼저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150년을 봅니다.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시대는요 대한민국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야 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가야 시대. 그때 벌써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복음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은 증거가 저기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복음이 그렇게 일찍이 AD 초반에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온 곳이 조선이었던 거예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거예요. 땅끝 이야기 하려고 다 이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시죠.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Back to the 예루살렘. 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서진한다는 것을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세기의 모든 복음들이 편만하게 다 온 땅을 서쪽으로 덮어서 오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단어는 누가 만든 거냐 하면 사실은 한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외친 거예요.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걸 외친 분은 그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언제? 1980년도에. 그가 대학생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아서요. 복음이 서진하는 가운데 이제 땅끝이 어딘가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데는 어디라는 거예요? 땅끝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걸 알고서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서진으로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가려면 가장 큰 장애물이 그의 눈에 보였어요. 그게 어디예요? 모슬림 지역이에요. 그게 보인 거예요.
이 채바울 선교사 눈에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간 게요, 여러분, 모슬렘의 본거지인, 그래도 신분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터키로 출발한 거예요. 터키에 가서 채바울 선교사 부부가 처음 선교사를 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지금 한국 교단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사실만큼은 팩트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가 그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면서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땅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계기가 대한민국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팩트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2단하고 3단하고 관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백투 예루살렘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복음이 지금 계속 이슬람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도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 그는 모든 신분을 포기해야 되고 생명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 파키스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찬가지죠. 파키스탄에서도 성령님이요, 중국의 성령님이 인도로 가셨어요. 여러분, 저 지도 보시면 인도 가신 성령님이 파키스탄으로 가셨어요. 지금 폭발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에서는요, 죽을 각오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씨앗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도요, 제가 요번에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갔다 오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어느 경찰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당했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는데요, 졌대요. 합법이래요, 그게. 파키스탄에서는. 파면당. 그래서 퇴직금도 하나 못 받고 20년 이상 경찰하신 간부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파면당했대요. 그게 파키스탄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폭발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너무 말이 많았나 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이제 땅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더 바꿔주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성령님의 통치받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성령님의 통치받지 못하시는 분은 일은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모든 엔타임이 풀어지는 마지막 중심은 어디냐? 이스라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려지게 된 계기를 조금만 소개해드린다면, 계시록을 공부하고 계시록을 풀어내는 설교가로서 목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계시록에 대한 책, 계시록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가봐도요, 여러분, 다 각자의 풀이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어요. 어느 교수님은 이렇게 풀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풀고 어떤 책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여러분 공통된 분모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할 때예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장킨 장로님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저도 모르는 제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안도 열어주시고 저에게 그 삶을 열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혼자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지순례를 다니게 됐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제게 이스라엘이 확 들어왔어요. 말씀의 이스라엘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성령님이 내게 더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요, 계시록을 보게 됐는데요. 계시록이 한눈에 열렸어요.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가 빠뜨렸어요. 뭐냐 하면
계시록은요, 이스라엘이 없이는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써 있는 이스라엘을 문자 그대로 푸시면 계시록은 다 풀려요. 근데 알레고리로,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고 계시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쫓아다니다가 여기 세미나에도 가고 이 성경책 아닌 어떤 목사님 책 읽어보고 어떤 설교집 들어보다가 제가 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요, 무조건 먼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다 풀려요. 그러면 짝이 있고요, 구약의 짝이 다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절로 다 단초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로 마지막 시대가 열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깨닫게 되신 것처럼 이제 땅끝은요, 땅끝은 예루살렘이 되어져 있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거고요, 여기서 오늘 말씀 그대로 11절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바 엘로힘 중보 기도회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 우리는 중보하고 축복하는 기도회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요, 그냥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청년들이 나와요. 세 부류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아비들은 어떤 은혜가 있대요? 아비들만 기억하세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이 어떻다는 이 장성한 성숙된 분량이 아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녀의 영성을 보실까요? 여러분, 자녀의 영성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는 게 자녀의 단계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이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끝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되고요, 그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성장과 성숙을 반드시 열매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청년의 단계로 일어서야 돼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승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투력을 가진 자가 또 그 다음에 성숙을 이뤄갈 때 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 짝이 어디 있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영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다 풀어낼 때 여러분, 그 단계가 되어지면요, 많은 분들이 뭘 깨달아요? 이스라엘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적인 목사님을 만나면요,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도 이스라엘을 아시네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분이 그래요. 10년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기도할 적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분들을 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왜요? 아니, 그런 성도님들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스가랴서 2장의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회복이 있을 때 주님은 오신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아바 엘로힘에 연합하게 되시고 성령님이 이끄셔서요, 이 자리에 서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 마음에 성장과 성숙을 더욱 이뤄가시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중보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오늘 주신 마음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을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뜨겁게 느끼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만 중보기도 하고 각각 처소에서 이스라엘 기도는 따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10분밖에 안 남아가서 중보기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중보기도만 우리가 나누고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리설트가 지금 조지아가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당선으로 확정이 났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조지아가 너무나 중요한 키 스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지금 애리조나 리조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애리조나 나오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 248인가요? 그렇게 올라갔나요 지금요? CNN 거를 보니까 좀 달라요,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근데 CNN 거를 보니까 248로 올라오기 전에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리조나가 지금 보니까 거의 이제 그 트럼프의 확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애리조나 되고 나고 하면 이제 이번에는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이 미국을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러한 미국으로 다시 돌이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그걸 기억해서 정말 트럼프가 정말 대통령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지켜낼 수 있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야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우리가 저녁 11시까지만 해도 막 트럼프가 승리해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다들 갔어요. 됐구나. 아침이라 보니까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나머지 남은 이 키 스테이트,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인가요? 이렇게 이 키 스테이트가 에서 정말 사탄이 장난을 칠 수 없게 주님 막아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
하나님 나라의 마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을 하시리요 하나님 나라의 마을 주님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준비한 주관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고 이 대선을 조작하지 않게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삼창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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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과 함께 되는 촛불이 돌아가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거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말씀 주여 이 땅이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써 축복받는 땅이 되어요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수익 받는 나라 되어요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예수와 예수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을 하시리요 하나님 나라의 마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을 하시리요 하나님 나라의 마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Almighty God, the God of Israel, you are holy. Yes, you are holy. You are holy God. You are our God. You bring the peace to the earth. Father, we ask that you bring the peace to America, to restore America to the biblical principle that this land was founded upon, and that you restore this nation to mandate, to stay and support the state of Israel. Heavenly Father, we ask your hand over this country, that this country will not compromise anymore, will not support the values from the enemies, will revoke and cancel all the laws that has been raised up by the enemy, and restore this nation to the biblical principle that this land was founded upon, to be the holy nation, the nation that you have built with your word to prepare your way and to be with your chosen nation of Israel. 그러실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으며 이스라엘 평강을 위해서 싸우는 정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대통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이 미국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와 하마시아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